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귀한 처소에서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또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시는 한 분 한 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십니다.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으실지 그 마음이 정말 느껴져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좀 붙잡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가사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찬양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찬양의 가사가요. 그 정말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결국엔 승리해서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라는 가사를 아주 귀한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영적 전쟁을 치룰지라. 예, 영적 전쟁을 치룰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영적 전쟁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후다닥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여기 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너무 쉽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보이는 세계,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디일까요? 영적인 세계이겠죠. 그렇죠?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 그냥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2절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사건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아니면 사건의 결과들을 바라보며, 막 전전긍긍하면서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사단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몇 년 전에 우리 여성예배 오셨던 분들과 함께 나눴던 영화인데요. 제가 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워룸, 영화 제목인데 그냥 이 영화의 딱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집에요 골방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뭐 하는 골방일까요?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골방을 딱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며 기도했을 때 모든 삶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워룸 영화입니다. 주인공 여자가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난 후에는 그곳에만 들어가서 싸워요. 그곳에만 들어가서 진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영화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 이 여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걸 이 여자가 아내가 알았어요. 알고서 이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이요. 전화를 붙들고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그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레스토랑으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장소를 선택했어요. 어디일까요? 골방. 기도의 골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마주하고 앉아서 남편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여인은요, 사단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요,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 전쟁은 절대로 남편과 싸워서 될 전쟁이 아니라 사단과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임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의 골방을 선택해서 들어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요, 막 이 여인은 이 기도의 골방에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 싸우는 그 시간에요, 진짜로 이 남편이, 이 말 조금 웃기지만 끝까지 바람을 피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해 보이고 뭔가 인생에 아주 큰 일들만 영적 전쟁을 막 열심히 멋지게 막 승리하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모든 일 가운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 사단들과 전쟁을 치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 걔네는요 여러분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격하면 좋을까? 정말 요만한 콩알만한 아니 먼지만한 틈이 있어도요 기가 막히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이긴다고 승리야 이거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 싸움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였냐면 얼마나 대단한 자였냐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도 공격했던 자입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도 공격했던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 그치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아무튼 희한하게 공격을 예수님께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공격한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있잖아. 마귀와 이제 싸움을 하면서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마귀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너희들이 꼭 이걸 입어야 해 라고 하시면서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주성은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무기로는 절대로 그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무기를 장착하고 나면 그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 사단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13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취하래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취하라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취하래요. 여러분, 취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가져다 줄 거야, 앉아있기만 해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 자리,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지성소이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지금 이 말씀, 취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진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어야지,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잘 아는 말씀이었어,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해보지 뭐, 다시 한번 취하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취하십시오.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자,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정말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올 텐데, 취할 건데, 내가 입을 건데,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요 17절까지 우리 어떤 말씀, 어떤 옷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있냐면 그런즉 다음에요. 서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서서. 제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본문을 이번 한 번만 설교했던 게 아니에요. 했었고
또 특별히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진짜 그림 하나하나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무수히 많이 봤던 본문이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이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서예요, 서서. 여러분, 서서가 뭘까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서 입어야 된대요. 서서. 서 있어야 된대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힘이 뭘까요? 나에게 막 충만하게 내가 운동 많이 해서 뭔가 막 근육이 막 붙어서 나오는 그런 힘일까요? 아니지요. 이 힘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겠죠. 10절.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이지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뭐래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 있어야 한다. 너희가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붙잡고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멋지게 입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 먼저 오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너무 힘드네. 조금만 쉬어야겠다. 더 자야겠다. 그리고 여전히 누워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없습니다. 서 계셔야 돼요. 악착같이 서 계셔야 합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요, 여러분 서 계셔야 합니다. 서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꼭 오늘 입으시고요,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어볼 거예요. 진짜 입어볼 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래요, 허리띠. 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허리띠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졸라매는 거,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 씨름판이 떠올라요. 씨름판에서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진짜로 탁 하기 전에 이 허리띠 다시 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 이 신호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 뜻은 뭐냐면 나 이제 너희랑 싸울 준비 됐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거야. 나 이제 싸울 준비 됐어. 나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아. 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 난 서 있어.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서 있어. 나는 허리띠 졸라맬 거야. 진리로 이 허리띠를요 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옷이에요. 허리띠를 매십시오. 꽉 매십시오. 풀리지 않도록. 자, 허리띠를 다 매시고 난 후에는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셔야 돼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의가 뭘까요? 의는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디에 붙이래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딱 붙이고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침마다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새롭게, 더럽고 그 추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계를 잘 형성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관계,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에 붙이십시오. 예. 자, 허리띠 매셨지요? 나 너희랑 싸울 준비 됐어. 허리띠 매셨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밑으로 내려가요. 맨 밑에. 예.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해주는 발이잖아요. 발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시랍니다. 아무 신발 신지 마시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랍니다. 이 평안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지요.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주님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자, 이 신발을 우리가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을 딱 우리 두 발에 딱 신고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복된 땅에만 가야지, 나는 뭔가 잘 평안이 있는 곳, 뭔가 세팅이 잘 돼 있는 곳만 가야지가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요, 뭐냐면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잖아요. 평안의 신발 신었잖아요. 복음의 신발 신었잖아요. 내가 걷는 자리가 뭐예요?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복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세워졌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요, 여러분 신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뭔가 엉켰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지금 무슨 신발 신고 계십니까? 벗으세요. 벗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손에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손에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예. 근데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이게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써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래요, 불화살. 예, 굉장히 상상만 해도 무서운 불화살인데 이거를요, 계속 우리에게 쏘아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피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쳐다보거든요. 여기 있으면 여기 쳐다봐요. 저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쳐다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막아내야 돼요. 불화살이 올 때마다 막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방패를 딱 가지고 계셔서 이쪽으로 날아오면 탁 계속해서 위아래 할 거 없이 다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네. 잠깐 스탑. 타임. 조금만 기다려봐. 나 조금 한숨 돌릴게. 나 조금 쉴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걔네가 진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계속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늘 깨워서 이 믿음의 방패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믿음의 방패 지금 붙잡으십시오. 막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이제는 위쪽으로 갈 거예요. 아까 신발 신었으니까 이제 머리에도 뭐 하나 써야 되잖아요. 머리에는 투구예요. 투구 쓰는데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예, 이거는요. 그냥 십자가가 그냥 믿어지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정말 감격적인 그 은혜, 예, 그냥 그 감격적인 게 믿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쓰고 계시지요, 지금? 이 투구는요, 절대로 벗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을 닥치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 그게 그냥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절대 벗지 마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 하늘나라 진짜 가실 때까지 이 구원의 투구 정말 이 머리에 잘 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개를 봤어요. 기억하세요? 허리띠 매셨지요? 뭐예요? 의의 오심경 붙이셨어요?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신으셨지요? 방패 준비하셨지요? 머리에 투구 쓰셨어요. 이제 마지막 옷인데 이 옷은요, 참 희한한 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수비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쓰고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고, 그죠? 장착해야 되고 신발 신고 있고, 뭐 신발 던질 수 없잖아요. 예, 신발 신고 있고 수비할 수 있는 무기였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가 막힌 무기는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이 무기가 나에게 장착이 되려면 여러분 내 안에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 방을 날려야 되는데 이 한 방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있잖아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계속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채워 넣으세요. 왜냐하면 채워 넣으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쏙 빼주세요. 쏙 빼서요, 진짜 순간 훅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영적인 원리를 콩나물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물 진짜 주면 밑으로 물이 다 새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되게 잘 자라요. 그치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든 잘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내 안에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안에요, 영적인 것들이 자라요. 그리고 정말 이 마귀가 불화살 쏘고 막 해도 믿음의 방패로 막 막다가요, 내 안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어느 순간 뭐예요? 막 막으면서 훅 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채워 넣으십시오. 채워 넣으세요. 먹으세요. 맛보세요. 예. 그래서 마지막 공격용 무기를 힘이 없어가지고 수비만 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멋지게 찌르셔서요, 수비만 하면 죽지는 않잖아요. 진짜 죽여야죠. 그 사단 이겨야죠. 오늘 17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훅 보시고요, 마지막을 보시면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확인하셨습니까? 가지라. 가지세요. 여러분 처음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취하시고요, 가지십시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제발 누워 계시지 마시고
서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요.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잠깐만 빌려 입을게요. 제가 조금 이따 갖다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내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요. 받으시고 입으십시오. 허리띠 잘 동여 매세요. 예.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날마다 살피시고 점검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신발도요, 허튼 거 다른 거 예뻐 보이는 거 신지 마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신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세워질 수 있도록, 평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니십시오. 손에 뭐예요? 뭘 드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드셔서 어떤 것들이 날라와도 다 막으셔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은혜로 잘 쓰고 계시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똑같은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몇 명 확진됐다, 몇 명이 뭐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라고 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해석하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거 이끌려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막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진짜 그 싸움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예수님이요 근데 이미 이 싸움에 승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일이 잘 되는 곳에만 뭔가 이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깃발을 꽂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이 깃발이요 이미 내 안에 꽂혀 있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전신갑주 입으시고 날아오는 거 다 그냥 쳐 부셔버리시고 끊어내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아니 많이 다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 전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다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를요 십자가로 도배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